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순의 현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어떻게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수 있으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앞의 사건이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입니다. 앞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사건은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사건입니다. 순서상으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이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난 뒤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직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광야의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는 홀로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40일이든 40년이든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첫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축출됩니다. 그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은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인생들은 광야 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 앞서서 주님이 광야를 승리해 내시는 것입니다. 첫 인류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모든 인생에 겪어야 하는 광야 생활을 주님이 몸으로 통과하며 승리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가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을 따라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가는 주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마태와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시험은 돌을 떡 덩어리로 바꾸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터치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소유욕의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명예욕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광야에서 승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사탄 마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시험은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달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유혹 앞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희 것이 되리라는 시험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주님은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광야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작은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나라에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자신은 그 지도자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내리는 결정에 자신은 충성하고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몇백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밥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가슴을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답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건네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호수아도 말씀으로 광야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작은 2번, 광야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의 인생에 통과해야 될 광야를 우리 앞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읽은 말씀, 들은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